오늘은 죄인 구원 담화 12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할 좋은 소식이라고 로마서 1장에서 선언합니다. 그 이후로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요컨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은 절대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지 또 누구에게 구원을 주시는지라는 두 가지 의문이 따라오게 되는데 오늘은 먼저 첫째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구원에 관해서 질의하여서 응답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답변하신 말씀이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바울처럼 모세율법과 장로의 유전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도덕적 종교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 세 가지 기능을 전부 관장하는 70명으로 이루어진 유대 최고위 정부기관의 관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이라서 인간사에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이 다 갖추고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숙제가 계속 그를 괴롭혔는데 마침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예수운동이 어쩌면 자신의 그 숙제를 풀어줄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한 랍비가 안식일에도 중환자를 치료해주고 구약 성경 특별히 율법을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가르쳤으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등 여러 표적을 일으켜서 일반 대중의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는 사역 초기에서부터 공회의 그 권위와 기존의 유대 사회의 전통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는 관원들의 미움을 사서 산헤드린의 감찰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회원인 니고데모로서도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해야 했기에 밤중에 그 2절에 보다시피 몰래 주님을 찾아와서 개인 면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마디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였습니다. 지금 구원의 방안을 직접 대놓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신보다 위치나 신분이 높은 사람과 면담할 때는 항상 상대에 대해서 경하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니고데모도 먼저
주님에게 깍듯이 예의를 갖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인정했으므로 단순한 인사말은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거나 표적을 목격했다는 기록은 없으나 이미 유대 땅에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의 구약 성경 강론을 들은 백성들이 그 가르치는 권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르다고 인정했고 천국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는 곧 하늘나라가 도래하리라는 소망이 생겼다는 간증도 들려왔습니다. 그는 간언으로서 나라와 백성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아무 소망이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로마와 유대 당국 양쪽에 세금을 내야 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로마에 수탈당해서 그 삶이 궁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이세는 세상 어느 나라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헬라 제국이 분열돼서 서로 권력을 다툴 때에 메카비 혁명이 성공해서 잠시 독립국 체제를 유지한 적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이 지금도 과연 로마를 상대로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 언제 어떻게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해 시켜줄지 최소한 또 그런 용의가 있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뜻뿐이라면 굳이 남의 눈을 피해 밤에 찾아올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만의 더 깊은 사정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우선 같은 간언의 입장에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이 행하는 일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면 진정으로 백성들을 이야기보다는 사리사욕을 챙기던 데만 눈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성전의 제사는 형식으로 흐르고 로마 총독부는 물론이고 성전 장사치들과 결탁해서 자행되는 그런 부정부패의 고리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산헤드린부터 개혁의 대상이었으나 자기 혼자로서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현실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는 하나 없어도 여전히 자기 마음이 갈급하고 공허한 것이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선민이라서 구원을 완전히 얻었다는 인식이 없었거나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원시 복음은 물론이고 선지자들이 예언해놓은 말씀들의 의미가 매우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준행하는 것으로 여호와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충분하다면은 굳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성경이 예언할 리가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성실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모든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미약한 존재라고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율법 준행이 구원의 궁극적인 길이 아니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쳐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자기부터 간언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의로운 모습과는 달리 수시로 속에서 주체할 수 없이 교만과 탐욕이 솟아오르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부끄럽기 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해하는 간언의 입장을 떠나서 꽉 막혀있는 이 자기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줄 만한 하늘의 계시나 경건한 가르침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껏 유대의 어떤 인물과도 다른 신적인 권능을 가진 예수에게서 뭔가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셔서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의 교육을 받았고 절기마다 성전 순례를 했으며
유대의 역사와 전통과 간섭도 익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과 그에 따라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사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사람의 가장 깊숙한 심정까지 그 본인보다도 더 정확히 꿰뚫어 아시는지라 니고데모의 가슴에 지금 엉거리진 것이 무엇이며 그 의미를 모를 리 없으니까 곧바로 그가 바라던 답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이 첫째 답변은 개인의 구원은 물론이고 인간 공동체의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첫째 가는 해결책이 됩니다. 주님은 먼저 진실로 두 번 반복했고 또 강한 긍정을 뜻하는 이중부정의 표현법을 사용했으므로 4번이나 강조했는데 그 말씀을 2번이나 했으니까 총 8번이나 강조한 셈입니다. 비교급과 최상급 표현이 따로 없는 히브리어에서는 반복법으로 그 의미를 강조합니다. 2번 반복하면 비교급이고 3번 반복하면 최상급으로 강조하는데 지금 8번 강조한 것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간절한 심정을 담아서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이 반드시 따라야 할 절대적인 영적 진리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개인과 공동체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인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당신의 나라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해결책은 전혀 없는데 예컨대 로마에서 독립을 쟁취한다고 이스라엘과 니고데모의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여호와를 따르는 유대인들 모두가 사실상 니고데모보다 더 어리석고 죄를 많이 짓고 완악한 죄인인데 어떻게 그 각자가 거듭나지 않고 그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적 출생을 뜻하는 단어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니고데모로서는 생전 처음 듣는 이상한 구원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 나면 한 번 죽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했으므로 당시에 유행하던 플라톤 사상처럼 육체는 허상으로 무익하니까 죽어서 실체와 본질이 되는 영으로 살면 된다는 그런 철학적인 가르침도 아닙니다. 니고데모로서는 성인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자기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가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를 꾸짖으려는 뜻은 아닙니다. 니고데모 네가 그럴 정도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 거듭남의 구원 방식을 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모든 세대 모든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진리를 처음으로 접하면 반발만 합니다. 교인 중에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역설적으로 따지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원죄의 문제가 바로 이 성령의 거듭남으로만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니고데모들을 그런 반문을 하게끔 이끌어서 구원 진리를 단계별로 정확히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인이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즉 거듭남이 두 번의 육체적 출생이 아니라 영혼이 새롭게 되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육으로 난 육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라서 영으로 되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죄로 더럽혀진 영혼을 씻어서 더 어렵고 경건하게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한 죄인의 영혼을 완전히 싹 갈아엎은 후에 새로운 영혼을 심어 주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각기 방식이 다른 두 번의 거듭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그 물이 양수가 터지는 실제 물을 상징한다고 보는데 그건 무리한 해석입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모태에 다시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는 판국에 더 혼동되도록 주님이 양수라는 의미로 설명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이 준 물 세례라는 해석도 본문에서만큼은 잘못된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로서 죄를 씻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도덕적인 행위는 구원과 무관하며 다른 일반적 종교와 같아지는 데다가 실제로 요한의 세례를 받고도 나중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많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구약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과 새 생명을 물과 성령이라고 표현했었는데 그것들을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3장 3절 하나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의미를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는 어법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물과 성령은 동일하게 메시아가 부어주실 새로운 영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주님은 다시 영어로 어게인으로 되어 있는 헬라어를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아노덴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단어는 다시라고도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위로부터, 처음부터, 새롭게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영어 성경은 born again 대신에 born anew 혹은 born from above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이 현장의 니고데모는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인지 궁금해했으니까 문맥상으로는 다시라고 번역하면 그게 타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뜻도 함께 강조하며 계시해 주신 겁니다. 요컨대 당신이 바로 원시 복음과 이사야 같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오실 자로서 또 그런 방식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본문을 비롯해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은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원 진리에 관해서 직접 가르치셨기에 복음의 본질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예에 다른 구원의 방안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강림하여 죄인의 영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주는 구원이라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또 그 일에
인간은 눈꽃만큼도 힘을 보태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니까 복음인 겁니다. 문제는 성령의 역사는 당연히 그렇지만 인간이 자신의 영도 자기 이성으로는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로서도 여전히 성령으로 새로운 영이 나게 한다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7절에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죄인의 영혼에 일으키는 그 과정을 가시적 물리적으로 실감할 수 없다고 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성령의 거듭남을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라는 비유로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당시의 과학 수준으로서는 바람이 어떤 물리적 작용에 의해서 어떤 방향에서 어떤 세계로 불어오는지 구체적으로 측정도 안 되고 그 원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바람의 소리는 들림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바람이 불고 나면 흔적이 남기 때문에 방금 바람이 불고 지나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바람이 부는데 힘을 전혀 보태지도 못하고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성령의 거듭남도 이와 동일한 방식이라서 인간의 지정의로 언제 어떻게 자기 영혼에 역사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바람의 소리가 들리듯이 뭔가 나에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자꾸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내 생각도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고 있다고 감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만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 몇 번 말했지만 예수를 믿게 되는 이유가 대체로 자기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가장 잘났고 자기 능력으로 무슨 일이든지 다 성공할 것처럼 설쳤습니다. 그러다가 현실 고난이나 중병이 덜컥 생기면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절대자가 어떤 분인지 그분에게 어떻게 강구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은 만약에 세상사 전부를 주관하는 존재가 있다면은 제발 저를 도와달라고 생전 처음으로 기도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그 주변에 서서히 인생의 풍파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설마 그런 고난이 하나님이 불러일으키는 것인 줄은 꿈에도 모릅니다. 절대자가 있다면 당연히 인간의 고난을 막아주고 현실적 형통을 줘야만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으로 교회에 출석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자신의 생각이 조금씩 바뀝니다. 현실 고난을 해결하러 왔는데 막상 문제의 근원이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자기를 자기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시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여러 힘든 일들 가운데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도 그분의 의로운 뜻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지난 인생을 정말로 진지하게 되돌아보며 지금껏 자신이 저지른 온갖 잘못에 대해서도 겸허한 그런 도덕적 성찰과 회개가 따릅니다. 전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치사하고 완악하며 추한 죄악이었고 또 그런 죄를
아무런 가책 없이 지었으며 심지어 즐겼던 자신이 지나고 보니까 그 자신이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 자신의 지난 모든 실패와 잘못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까닭임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뜻과 계획에 따라 창조하고 통제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앞으로는 범사를 성경에 계시된 그분의 절대적 영적 진리에 따라 분별, 판단, 선택, 결단, 시행하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등을 부패하고 연약하며 어리석었던 인간인 자기 중심에서 오직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완성을 향하여 거룩하게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면의 변화가 자기가 봐도 신기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만이 너무나 완악하고 추한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기독교의 복음을 순전히 믿게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건 종교적 강신자들이 지어낸 개변일 뿐이라고 지금껏 반발하고 비난만 해왔습니다. 교회 출석한 후로도 고난을 없애는 게 우선이었지 의지적으로 그 진리를 믿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저항감, 부담감 없이 저절로 그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고서 반드시 그 진리대로 살고 싶다는 소원과 열정이 생긴 겁니다. 자기 영혼에 불고 있는 성령의 바람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이전의 삶과 인생이 너무나 헛된 낭비였음을 철저히 깨닫고 다시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존재와 삶과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살았던 삶을 따르려고 결단하며 실천합니다. 성령이 역사했던 과정은 여전히 잘 모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없어도 자신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확하게는 정반대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만은 그 본인이 아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고 지나간 흔적이 자신의 영혼에 깊숙이 파인 겁니다. 당시에 니고데모에게는 주님의 이 비유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지라 9절에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주님은 21절까지 구약 이스라엘이 광야 방황 때 겪었던 불뱀 사건에 비추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추가적인 예수님의 설명에 대해서 니고데모의 반응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는 아마도 끝까지 십자가 구원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어쩌면 이전보다 더 풀리지 않는 의문을 안고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니고데모의 지성이나 도덕성이나 종교성이나 영성이 열등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아직 성령의 바람이 그에게 불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성령의 중생과 그 결과로 본인이 회심하는 것은 실제로 본인이 겪어봐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구원으로 예정은 되어 있었어도 막상 구원의 은혜가 실현될 때는 아직 아니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국은 그가 구원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19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같은 공회원이자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날 밤에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주님의 시신을 거두어 가기를 요청하고 허락받았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을 약 100건쯤 갖고 와서 함께 그 요셉의 가족 묘지에 유대식 장례 예법대로 안장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주님을 누명을 씌워서 죽인 산헤드린의 잘못을 같은 간원으로서 대신 사죄한 것도 아니요, 또 예수님과 같은 일당으로 몰릴까봐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책임지심에서 대신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본문에서 설명한 그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살펴본 대로 육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1차적 의미는 육체를 뜻하지만 그 문맥상 자연인 상태의 영혼도 됩니다. 불신자의 영이 도덕적으로 추악한 죄를 짓겠다는 마음으로 차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게 지은 현적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정도는 달라도 양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인생의 기본 논리는 도덕교육을 받지 않고도 인간이라면 선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 두 사람은 예수를 알기 전부터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육으로 난 영혼이란 것은 이브가 하나님을 무시 예면하고 자기가 그분의 이치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 원죄를 범했던 그런 마음 상태인 겁니다. 근본적인 가치관이 인간이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에 고착되어 있는 겁니다.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자기 생각과 기분대로 행해야만 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는 모두 원수로 돌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종교도 자신이 교환해내고 특별히 그래서 착한 자가 천국을 가야 한다고 믿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얼마나 끈질기고 교묘한 인간 본래의 본성인지 모르고 자신은 남보다 더 선하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의만 가지고 사회에서 존경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객관적 합리적으로만 따져도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부패한 죄인인 줄 사실상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게 모르게 인식하면서도 그 치사한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그런 내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성과 다르게 이선적인 일을 행하는 것이 육인 겁니다. 결국 예수 십자가의 조건 없는 용서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육입니다. 자신이 천하 죄인 중에 괴수로 그 죄값을 갚으려고 예수님이 자기 대신에 죽었다는 구원 진리에 절대 동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 완악한 마음이 바뀌는데 예수 믿는 신자들을 극렬히 핍박한 바울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흘간 실제적인 죽음을 체험할 때 그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그 영혼에 강력히 불어줘서 정반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큰 자라고 자랑하던 사울에서 작은 자라고 겸손해진 바울로 바뀐 후에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헬라인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유대인은 걸림돌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고린도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도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에게 너무나 당연한 진리지만 조금 자세히 살펴볼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악한 불신자라도 예수님 그분은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왜 굳이 저주할 자라고 말한다고 표현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저주에 가장 먼저 앞장섰던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의 그 생생한 중생 체험을 바탕을 해서 성령이 아니고는 그 저주를 절대 거치게 할 수 없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바람이 불며 지나갔다는 흔적이 남아야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라는 것은 언제든 자기 전부를 바칠 수 있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어도 군말 없이 기꺼이 또 곧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성령의 거듭남의 구원을 실제로 체험하고서 또 예수님과 실제로 교제에 동행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분만의 십자가의 긍휼과 그 권능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만 그분이 사셨던 삶을 따라가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인생의 첫째가는 아니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껏 살아오던 방향과 정반대로 자기 인생을 유턴을 한 것이 영으로 나는 겁니다. 지금 요셉과 니고데모가 밤중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자기 가족 묘에 안장한 것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모든 정황상 유대의 공현지를 잃을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전에 안락하고 풍요롭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온갖 멸시, 비방, 핍박을 받기로 한 겁니다. 그들도 아마 처음에는 예수님이 장로의 유전과 율법의 안식일 규정을 예사로 어기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라고 오해했을 겁니다. 그랬던 자들이 당신들의 모든 것과 흔쾌히 맞바꾸며 예수님을 주로 모실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자신들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거듭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면 이후에 니고데모는 혼자만의 영적인 갈등을 겪다가 주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때 일어난 신령한 사건들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전이라도 그에게 성령의 바람이 개별적으로 미리 불어준 겁니다. 하나님은 산헤드린 공회원 70명 중에 최소 2명의 당신의 남은 자를 숨겨두었던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또 다른 생생한 증거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기독교 교리를 배워서 수긍 동의하는 간념적인 구원이 절대 아니며 실제로 성령이 한 죄인에게 역사하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그런 체험적인 구원입니다. 사탄을 주로 모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들의 구원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아직도 육을 앞세우는 본성은 살아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과 열정은 있습니까? 다시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는 각오는 물론이고 비록 더디더라도 그 실천이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범사를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판단 시행하면서 교회에서도 자기 형통과 안일만 구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았는지 점검한 기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왜 나 같은 천하의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지, 또 지금도 수시로 죄를 짓고 있는데도 왜 참아주고 계시는지,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왜 생기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어려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심어주는 마음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겸허히 인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합니다. 니고데모와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귀하며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절대적인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일은 밤중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자신의 모든 옛날 삶과 주님의 제자되는 삶을 바꾸는 그 일뿐만 남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비록 아직도 연약하고 육의 생각들이 남아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쳐서 복종하시고 하루하루 앞에 있는 면류관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이름이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